데에 처해 있지만 이 왕후인 바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모든 계략들을 들통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지 않게 되고, 더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계략으로 도력을 당하는 그 원수들이 도력을 당하는 것을, 대반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근심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풀문을 더 뜨겁게 해서 모든 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불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였지만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은 찾아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가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바다에 다 수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조차도, 키가 큰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 모두 떨고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원하지 않았지만 심부름에 그 싸움터에 나갔던 다윗은 물맷돌로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한 방으로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골리앗 앞에 이 다윗도 큰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위기가 찾아올까요? 하나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도 이 위기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스스로 그 위기 속에 들어가려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과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 위기는 불쑥불쑥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는 이 위기가 성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기회가 아닌 어려움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주정 뱅이 그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랐다고 합니다. 한 아들은 자라서 똑같이 아빠와 같이 술주정이 돼서 술 먹고 맨날 깽판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날마다 난리 피우는데 왜 당신은 술을 먹고 똑같이 아버지랑 하냐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럽니다. 평생 동안 보고 자란 게 그건데 당연히 술 먹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술주정 그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깽판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이 술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가 기회가 아닌
또 망하는,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위기를 대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갔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들을, 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우와, 정말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PPT 있으면 PPT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5천 명의 기적을 먹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먹은 것을 보고, 그 기적들을 보고 우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에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이제 이분만 세워지고 왕이 되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유혹과 위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왕으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없는 자들, 헐거벗은 자들,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임금으로 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위기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트리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 혼자 기도하십니다. 23절, 오늘 말씀 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금보단 아이돌보단 더 많은 팬클럽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당신이면 됩니다라고,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인류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틀어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너 참 잘해, 너 괜찮아, 너 때문에.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은 그 모든 자들을 다 흩으시고 혼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당신 말씀 너무 잘합니다. 사역 너무 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너무 잘합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점점점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피신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호와 박수를 갈채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나의 그 겸손함이 어느 순간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래 머물러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위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500일의 기적을 다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환호하고 흥분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그 아픔에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했을 때 제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한 자리를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그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을 때 내심 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먹을 거 살아가는 거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자신의 위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등급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급하면 임금이 되면 자신들도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나도 뭐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흐트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고 실패, 좌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모든 것이 일터에서 소진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그것만이 위기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안주하며 내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안주하는 그 순간이 내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기회가 아닌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기준으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만약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입사하고 좋은 결혼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된다. 너무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좋은 차를 바꾸고 집을 큰 집으로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면, 주님께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광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살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간으로 다시 고난을 받고 싶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물을 먹고 결국 말 한마디 못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들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했던 것이 한 글자였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콧물을 흘려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하고 계속 울었던 그 시간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그리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해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요 또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상처받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가정이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다시 사역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돼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이 위기지만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두 번째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지만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죄의 길을 갈 때 시련을, 위기가 생기고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 PPT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건너가 라고 하고 위기가 온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사토한 벌어지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몇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왜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셨구나. 나를 혼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지며 힘겹게 사토하는 제자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좌절되고 실패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많은 관계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현장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힘겹게 사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동이 트는 아침까지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물에 빠져본 적 계십니까? 물에 빠져본 분들 혹시 있나요? 네. 한 번쯤은 빠져봐야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보면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힘이 엄청 세서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구하러 가면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물속에 들어갈 때쯤에 건져서 온다고 합니다. 그때 둘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섬에 빠졌을 때 힘이 남았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면 둘 다 빠져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았을 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 그 사경, 아무것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티내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내가 이 정도 했어, 내 능력으로 하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위기 가운데 끝자락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그 불었던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100%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재 어렵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망한 것 같고 상처받고 아픔 있고 어려웠고 외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그때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도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땅끝 저 밑에까지 실패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무엇 했지? 허송세월 보냈구나. 내가 이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상처,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회복되어지고 올 땐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친 풍랑도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